네,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죠.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5명은 그 형들 중에 이제 대표로 뽑아서 바로에게 데리고 온 거죠. 지금 요셉이 어, 바로에게 정식으로 가족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 고센 땅에 살 것을 허락을 받들어 이제 온 것입니다. 바로가 안 된다고 할 리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온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런데 목자라고 그랬어요. 어, 그리고 바로에게 구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기서 거류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그 정확한 표현이 이제 머무르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 앉아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잠깐 머무르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요셉의 형들도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 눌러 앉아 산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잠깐 머무르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잠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고 바로에게도 좋게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음,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미 야곱의 식구들은 다 고센 땅에 와 있지만 바로가 이제 도장을 찍어준 거죠. 합법적으로 그 땅에 살아도 좋다. 바로의 명령이 있으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맘 편히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됐을 것이고요. 좋은 땅을 준다고 하면서 고센 땅을 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농업보다는 목축을 하는데 더 이제 어, 목축을 더 잘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고센 땅이 더 좋았죠. 그래서 고센 땅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들을 자기에게 보낼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뭐 떼어줘도 그렇게 아깝지 않고 하지만 그 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 농사 짓기만 조금 그렇지 농사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이제 목축하는 데 더 좋은 그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바로도 고센 땅에 살게 하라라고 하는데 바로도 뭐 미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좋았고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고 요셉의 머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바로가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내 가축을 관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6절의 이 말씀이 오늘 좀 우리가 잘 살펴볼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또 이 약속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든 심지어 요셉이나 야곱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요셉이나 야곱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금으로 따지자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수단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바로가 그렇죠.
바로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면 뭐 못 살았겠죠. 못 살고 뭐 바로가 그 결정을 미뤘다면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겠다. 일단은 있어라. 이렇게 도장은 안 찍어주고 그 결정을 미뤘다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민족이 불어나는 것에 좀 지장이 있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고센 땅에 살게 하시되 합법적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이 민족이 커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셨지만 이 바로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 바로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고센 땅을 내주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큰 민족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좀 한국 정세가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이제 나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들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겐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바로가 고센 땅에 거주해도 된다라는 법을 한마디로 이제 그런 법을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법이라는 테두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는 테두리를 세속 권력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딱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북한이 어, 그 나라가 어, 거기 크리스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안전한 태도를 제공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어떻게든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맞겠죠. 단순히 우리가 뭐 종교 활동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의 테두리가 뭐 없어도 된다. 막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도 안 됩니다. 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고센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거주는 해도 좀 이제 애국 사람들한테 미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낙하산 같고 그냥 빌어먹는 사람들 같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명목을 준 거예요. 명목. 이 땅에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명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비즈니스 비자를 준 겁니다. 비즈니스 비자를 줘서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명목을 줄게. 그 명목이 뭐냐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명목이죠. 그죠?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훨씬 더 잘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가축을 다루게 한다는 것은 어,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어, 직분을 받는 거였고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직분을 받는 거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 일을 잘했어요. 어떤 외국 사람들보다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맞는 것이고 고센 땅이 또 가축을 관리하기 좋은 땅이기도 하고 뭐 삼박자가 다 맞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게 아닐까 이건 추측입니다. 네, 이런 생각들이 요셉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제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그 말씀, 그 큰 민족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 요셉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행동을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과 윤리 기준들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셉과 야곱이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요. 그리고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등장해서 바로와 야곱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내 나이가 130년이라고 하면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바로 야곱이 한 겁니다. 딴 사람이 안 하고요. 인생 나그네 길 이거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인생 무상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앙의 고백이죠. 말 그대로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들이 다 별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 욕심들 별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고 또 이제 노력해서 뭔가를 이제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철저하게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사명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 노력보다는 그가 일어난 어떤 업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교훈을 야곱이 이 130의 나이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야곱의 간증가도 같은 한마디에 아주 짧은 간증가도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죽기 직전에 연로해서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허무한 것들만 그냥 눈앞에 스쳐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센 땅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땅 이름은 고센이 아니고 람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인데 이제 모세의 관점으로 이제 람셋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건축을 하게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묵상할 포인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